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이 있는가? 아침에 멀쩡하게 집을 나섰다가 스쳐 지나가듯 던진 상대의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고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적이 있는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자신을 갉아먹는 그 느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타인의 시선과 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성철 스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고 그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조각하고 다듬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깎이고 깎인 끝에 남는 것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진 낯선 형상일 뿐이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관계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으로 묘하다. 가까울수록 더 깊이 상처를 주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린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배우며 관계 속에서 울고 웃는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관계 그 자체가 삶의 전부인 양 느껴지는 때가 온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세상이 환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거나 비난하면 세상이 통째로 어두워지는 것만 같다. 그 감정의 진폭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려 왔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평생 탐구하셨다. 스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신 분이다.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매달리는 것, 그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인가?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성철 스님이 가르치신 것은 관계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타인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표정과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웃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상대가 찡그리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것이다. 부모의 표정을 읽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선생님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말을 고르고 친구들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 왔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타인의 반응이 곧 자신의 가치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물으신다. 그 사람이 지금 찡그린 것이 정말 너 때문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고도 날카롭다. 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볼 때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너무 쉽게 단정 짓는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몸이 좋지 않아 표정이 굳어 있을 수도 있으며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 찡그린 표정이 반드시 나를 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타인의 반응에 상처받기 전에 잠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이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기도 하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 표정과 말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이 자신을 무한정 희생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지점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상대의 감정을 너무 깊이 끌어안으려다가 정작 자신의 감정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자비는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진정한 이해와 배려는 자신을 온전히 세워두고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자신이 무너진 채로 상대를 붙잡으려 하면 둘 다 함께 가라앉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해한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마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워주는 일이다. 타인에게 채워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통해 이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다. 스님은 10년 동안 동구불출의 수행을 하시며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셨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탐구하셨다. 그 수행 끝에 스님이 깨달으신 것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스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비난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비난한다. 이것은 인생의 불편한 진실이다. 성철 스님께서도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스님은 비난을 피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비난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비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난의 성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비난이 있다. 하나는 진실을 담은 비난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상처를 주기 위한 비난이다. 진실을 담은 비난은 때로는 쓰고 아프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담겨 있다. 반면 상처를 주기 위한 비난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직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비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모든 비난을 무시하는 극단으로 흘러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첫 번째 화살에 반응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쏘는 것이다. 타인이 비난의 화살을 쏘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스스로의 가슴에 다시 꽂는 행위를 반복한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자책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 두 번째 화살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몸의 근육이 꾸준한 단련을 통해
강해지듯 마음의 근육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단단해진다. 마음 근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비난이 날아왔을 때 그 비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거나 혹은 무작정 움츠러들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고 그 비난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마음 근육에서 나온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난을 받았을 때 아프다면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감정을 눌러버린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싹을 틔운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우울로, 때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성철 스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르며 감정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 근육을 키우는 시작이다. 두 번째 방법은 비난의 출처를 살피는 것이다. 그 비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피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상처를 타인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비난이 유독 날카롭고 집요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보는 눈은 결국 자신을 보는 눈이다라고 하셨다. 비난하는 사람의 눈 안에는 그 사람 자신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비난에서 배울 것을 골라내는 것이다. 모든 비난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비난을 통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프고 억울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차분히 그 비난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비난은 거울이다. 그 거울이 자신의 참모습을 비추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다. 진실을 담은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네 번째 방법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진실을 담지 않은 비난, 오로지 상처를 주기 위한 비난은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 비난은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두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머리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마음을 긁어댄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근육이다. 마음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어 있으면 그 비난이 마음에 닿는 순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마치 단단한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바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사라지듯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어떤 이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며 어떤 이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구조다. 성철 스님은 이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강물이 거슬러 흐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소망이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3명은 목을 가다듬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를 비난하거나 오해할 것이다. 또 다른 3명은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나머지 4명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3명을 설득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3명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 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들을 설득하고 인정받으려는데 지나친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다. 이해받을 때가 되면 이해받고 오해받을 때는 오해를 받는 것이 자연의 흐름이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당신 곁에서 묵묵히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화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느라 정작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철 스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다.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비난에 유독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곧 비난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한다. 그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번아웃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완벽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달은 완전한 보름달일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초승달도 아름답고 반달도 아름답다. 각각의 모습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 우리는 언제나 보름달이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초승달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반달인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며 오직 보름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다. 너무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는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활시위는 화살을 날릴 수 없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여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00%를 향해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기보다는 70%를 목표로 삼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70%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100%를 향해 달려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사람보다 결국 더 멀리 간다. 그리고 그 70%의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30%를 탓하기보다 해낸 70%를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까지 포함한 자신의 전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70%를 해낸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작고도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직장 동료들과는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일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함께 해야 한다. 이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른다. 직장 동료를 친한 친구처럼 대하거나 혹은 깊은 감정적 유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관계에도 때와 장소가 있다고 하셨다. 직장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의 관계는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직장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처음부터 그것을 기대하고 직장 관계를 시작하면 실망하기 쉽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적인 깊은 감정 교류는 그 밖의 공간에서 찾는 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명확한 경계가 직장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기대가 분명하면 실망도 적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줄어든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직장에서의 관계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신 말씀은 직장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사생활이 얽히고 너무 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직장에서 가장 건강한 형태의 관계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지는 것처럼 관계도 그 계절을 가지고 있다. 어떤 관계는 짧지만 강렬하게 피어났다 가지고 어떤 관계는 오래도록 은은하게 이어지며 또 어떤 관계는 한 계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이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상처가 생긴다. 성철 스님은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평생 강조하셨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는 짐이 되어버린다. 때로는 관계를 잘 보내주는 것이 그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흐른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의 자유이며 성숙함이다. 그러나 관계를 잘 보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랫동안 함께 온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쌓아온 시간과도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들이 아깝고 그 사람이 그립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한다. 이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다라고 하셨다. 이별의 슬픔은 그 관계가 그만큼 소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애도한 후에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제 예민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단점으로 여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금방 알아채며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자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더 둔감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예민한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예민함을 결함으로 보지 않으셨다. 스님은 섬세한 마음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이다 라고 하셨다.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특별한 감수성이다. 이 감수성은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원천이 되고 교사에게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되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직관이 된다. 예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취약함을 소중하게 다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때로는 큰 상처로 돌아온다. 세상에는 타인의 취약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민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되 그 취약함을 드러낼 대상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만 자신의 내면을 열어보이는 것이 지혜롭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예민함을 공격하려 할 때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 너는 너무 예민해. 그런 것에 왜 그렇게 상처받아? 라는 말들은 예민한 사람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말들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것일 뿐 당신의 예민함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성철 스님은 남의 잣대로 자신을 재지 말라고 하셨다. 자신을 재는 잣대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타인이 들이밀고 있는 잣대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보듬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자신을 보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친한 친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친구를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의 감정을 인정해주며 그 친구 곁에 함께 있어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경우가 많다. 왜 이것도 못해? 이런 것에 상처받다니 한심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말들을 자신에게 쏟아붓는다. 성철 스님은 자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실 때 그 자비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자신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실수한 자신에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것. 상처받은 자신에게 충분히 아팠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에 대한 자비다. 이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신기하게도 타인에 대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의 부족함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엄격한 것처럼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진다. 이것이 관계의 선순환이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결국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제 관계에서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상처받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상처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살아가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성철 스님은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상처와 고통이 없이는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없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적절하게 치유되고 통합된 상처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상처와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오히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핀다.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합한 사람의 내면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다면 상처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시간이다. 상처는 즉시 치유되지 않는다. 몸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의 상처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억지로 단축하려 하거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깊어진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 상처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질문 자체가 화가 날 수도 있다. 아프기만 한데 무슨 의미냐고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조금 가라앉으면 그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철 스님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우라고 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집요하게 따라온다. 반면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 하면 고통은 서서히 스승으로 변해간다. 셋째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한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물론 자신의 역할을 반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반성과 자책은 다르다. 반성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고, 자책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넷째는 관계를 통해 배운 것을 다음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좋은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힘든 관계는 경계와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그 배움을 다음 관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관계를 통한 성장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조금씩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했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것, 그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토대다. 자신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타인과의 관계도 흔들린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욱 잃어버리게 된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자신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바치셨다. 스님의 수행은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었다. 이목고라는 화두는 바로 그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몸과 마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며, 그 수행이 결국 관계에서의 지혜로 이어진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것이 명상이며 이것이 자기 성찰이다. 성철 스님은 매일 새벽 이 시간을 가지셨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가 점점 명확해진다. 그 명확함이 생기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타인이 무엇을 강요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시도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자신을 아는 것의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도 자신을 모르면 그 지식은 공허하다. 반대로 자신을 깊이 알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조금씩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알면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인다. 어떤 관계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가 자신을 소진시키는지가 느껴진다. 그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지혜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세상이 좀 더 밝게 느껴지는 경험.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세상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이 차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다.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좋은지,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해로운지를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다. 성철 스님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라고 하셨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알려진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관계의 지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그것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타인의 표정과 말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해하며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자기 자신이 곧 등불이다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등명, 법등명, 즉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다. 외부에서 빛을 구하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밝히는 것이다. 타인이 자신을 비추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그 빛이 충분히 밝으면 타인의 비난이라는 어둠도 그 빛을 가리지 못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평생 동안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바꾸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너그럽게 자신을 대해주면 된다. 오늘 70%를 해냈다면 그것을 스스로 칭찬해 주면 된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중심이 훨씬 단단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단단한 중심에서 바라보는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타인의 비난이 덜 무섭고 타인의 인정이 덜 절실하며 관계의 끝이 덜 두렵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항상 좋지 않아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아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채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에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다. 수행이 깊어지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관계가 그냥 관계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관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나면 다시 관계는 관계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 단순해지고 어렵게 느껴지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타인의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비난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 비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며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낸다.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자유이며 관계 안에서의 평화다. 떠올려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때문에 아팠던 순간들을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았고 그 상처 속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섰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 무언가를 배웠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성철 스님은 인간은 본래 완전하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완전함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관계에서의 상처와 고통은 어쩌면 그 잊어버린 완전함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타인은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자신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한다. 그 자신이 친절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에게 따뜻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간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 진정한 관계가 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바란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며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타인의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관계의 지혜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이 여정은 끝이 없다. 그러나 한 걸음씩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을 응원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